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매일의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이 하늘숲교회가 이제 더 큰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40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기도의 불이 앞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이 모든 간절한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이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인해서 영상을 보니까 이 번듯했던 건물이 7초 만에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그들이 그동안 쌓아오고 지켜왔던 삶의 터전이 7초 만에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오늘 일상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또 이것도 이번 주의 뉴스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프랑스에서 지금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마트에서 에어컨을 할인해서 판다고 하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것을 쟁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상에서는 에어컨을 서로 쟁취하겠다고 막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고 거기서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인간이 이룩한 문명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루같이 속절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뒤틀려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리고 살인적인 그 폭염으로 인해서 손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에 폭염으로만 지금 2천여 명이 최근에 죽어나갔다고 말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까지 집계로는 약 3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많게는 한 5만 명까지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지금 한 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구가 더워질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지구에 임하는 심판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 재앙의 바람이 잠깐 놓이게 되면 지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당시에 무역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성경 기록상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겨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도시에는 엄청난 타락의 기류들이 나타나서 동성애가 성행하고 여러 성적인 타락과 또 여러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타락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많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수평적인 분쟁을 당장 문제 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재능을 가졌고 규모는 갖춘 화려한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또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건물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하늘숲 교회는 과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교회인가요? 아니면 그저 십자가를 간판으로 세워두고 끝난 교회인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문제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돈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위기, 온갖 실패와 고통이 온갖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따로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본질은 늘 감춰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관계가 깨어지고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기고 또 그들 스스로가 고린도 지역의 그 타락에 물들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죄가 오염되어서 그들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바울이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들에 있지 않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증상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진짜 원인이다.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진짜 원인이라고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에 공감이 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숲 교회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될 뿐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자꾸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문제는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현상을 뜯어 고치면 안 됩니다. 원인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원인을 해결하면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이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그들의 당면한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난관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직을 새롭게 바꾸고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또 여러 방법을 시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붙잡을 수만 있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수직적인 문제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 삶의 일상에서 벌어진 수평적인 문제들도 함께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깨어진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찢어진 수평적 관계를 봉합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더 이상 헤매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거 해봤잖아요. 되던가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상을 고칠 뿐이에요.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해결됐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당장 어떤 문제가 눈에 보일 듯이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좀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삶의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극복이 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이 섭리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꺼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거다, 불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뭐 좋아지나요? 예수가 밥 먹여주나요? 저 비참하게 보여지는 그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왜 저것을 저렇게 믿을까?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왜 이것이 꺼리는 것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 사상이 있었고 여기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니라고 거부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내 노력을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내 인간적인 행위와 정성이 잘 쌓여지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여전히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0.0001이라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모든 거 100%를 누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공로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이 십자가의 사상이 불편한 것입니다. 꺼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불쾌한 걸림돌이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율법주의의 사상 속에 우리가 마음이 찌들어 있어서 여전히 내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왜 이것이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십자가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으로 비춰봤을 때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던 이 한 남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 사람이 죽은 것이 과연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론과 내 사상, 내가 배운 것들로 비춰봤을 때 이 기독교 사상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만능주의 이것이 우리를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에 탄 것이다. 낭떠러지로 향해 내닫고 있는 버스에 우리가 지금 탄 것입니다. 인생은 뭐냐면 그 버스에 타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애씀이 우리의 인생에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조금 더 좋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살 수 있고 내 주먹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취직한 직장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장 더 좋은 자리로 빨리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나는 재물을 쌓아야 되는데,
빨리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또 이미 좋은 자리에 차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누려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줬을 때에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반갑게 맞이할 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는 몇 분이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꼭 왔으면 좋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야, 난 좀 더 누렸다 가고 싶어요. 아니, 조금만 내가 그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더 누려야 될 게 있고 내가 사야 될 게 아직도 있고 예수님 한 5년만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애원해 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인생의 버스가 이제 곧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너 무엇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아직도 죽고 싶으냐? 주님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낭떠러지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버스 안에서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삶을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꺼리끼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먼저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00년) 초에 과학자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로 뭔가 실험을 하다가 배양 접시에 핀 지저분한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흉측한 곰팡이에 불과했고 아주 세균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플레밍은 그 초라한 푸른 곰팡이가 모든 독한 박테리아들을 진멸시키는 엄청난 작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피어났던 그 푸른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낸 기적의 치료제, 이게 뭘까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저 곰팡이에 불과했던 이것이 오히려 치료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생각으로 볼 때 굉장히 혐오스럽고 빨리 좀 치웠으면 하는 흉물스러운 저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영적 치료제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치료제가 되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저 푸른 곰팡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 페니실린을 투여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그 고질적인 삶의 문제가, 그 죄의 문제가, 그 질병의 문제가, 그 인생의 문제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되고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세균 덩어리지만, 곰팡이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고 발견했던 사람에게는 이것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푸른 곰팡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치료제가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보시면 제가 한 가지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빠르게 5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 누르시면 안 됩니다. 119로 바로 전화가 됩니다. 모르셨죠? 예, 저도 몰랐습니다. 5번을 긴급하게 누르면 여기 이 스마트폰에 숨겨져 있었던 기능이 딱 열리게 되면서 곧바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전원 버튼을 5번만 누르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119 혹은 112 경찰서나 소방서에 바로 추적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 아니면 우리를 찾으러 구해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지, 왜 그걸 새삼 지금 얘기하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5번만 누르면 혹시 전원이 꺼져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산에 올라갈 때 5번 누르고, 예, 이제 그 휴대폰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아셨습니까 혹시?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이 기능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알려드려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알 수 없는 이 하나의 개념 속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시스템을 집어넣으셨어요. 긴급 버튼만 누르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출동하시고 내 삶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수 있는 능력을, 시스템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 구조 안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몰랐을 때에는 전혀 써먹을 수 없었던 이 구원의 시스템이 오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듯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동안 때때로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뭐냐면 단 1%의 공로도 남기지 않고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100%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 운동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단 1%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완벽하게 의존하는 100% 믿음이 발휘되는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소망 78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교회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박성원을 일으키실 것이다. 타락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다 죽어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일으키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죽어가는 내 믿음도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죽어가는 내 인생의 여러 관계에 깨어진 문제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가망이 없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고질적인 어떤 삶의 죄의 문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으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스란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의 예배로 초청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성찬으로의 초대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독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피시고 벌거 벗기신 몸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들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살과 피, 그리고 이 성찬 예배의 모든 가치들을 여러분 앞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탁보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과 기도를 최덕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도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피와 살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또 생각하고 또 느끼고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은 매일 먹으면서 참으로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인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하늘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봉독과 기도를 송경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니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아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잔에 채워진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으신다면 이제 잠깐 묵상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잔을 이제 드실 텐데 부디 바라기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믿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피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내 삶으로 내 마음 가운데로 실제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잔을 드실 때 믿음으로 이 잔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아있는 피가 저와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묵상하시고 잔을 드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헌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함께 여러분들께 지금 취하신 잔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헌신 찬미 점원 언덕 위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 어떠한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능히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힘이 센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의 손에 붙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